종말 신앙으로 준비하자. 인류에게 거의 공통적인 고질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루기 병입니다. 미루기는 인간의 뿌리 깊고 끈질긴 적수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도 나중으로 미룹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다가 나중에 다급해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나중에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며 미룹니다. 어떤 회사원의 미루기 습관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의 분기별 회계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 미룹니다. 그러다 몇 주가 흐른 후 드디어 이번 주말에는 일을 끝내겠다고 결심합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그는 마지못해 느릿느릿 컴퓨터 앞에 다가가 앉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막 일을 시작하려는데 길게 자란 잔디를 깎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디 깎기 기계를 꺼내 전원을 연결합니다. 잔디 깎은 후에 일을 하면 된다는 생각에 안도합니다. 작업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속의 불안함을 떨쳐버립니다. 잔디를 깎고 난 후 이웃 사람이 마당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수다를 같이 떱니다. 최근 동네 소식을 섭렵하는 수다가 끝난 후 저녁 준비를 하러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녁을 먹고 한숨을 잡니다. 나중에 정신이 맑아질 때 일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뉴스 볼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고 난 후 늦게까지 깨어 일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뉴스가 끝나고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새 게임을 시작해 금방 빠져들고 맙니다. 시간은 자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긴 너무 늦었는걸.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돼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만족합니다. 아침 7시에 자명종이 울립니다. 정신없이 출근 준비하느라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에 도착한 후 사소한 일부터 처리하기로 합니다.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을 거르고 4시까지 끝내야 할 회의 준비를 간신히 마칩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상사에게 사정해서 하루 말미를 더 구합니다.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보고서 작성을 끝냅니다. 진작 시작해서 끝내야 했다고 자책합니다. 다음에는 얼른 끝내겠어 라고 결심합니다. 다음번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미루기, 늦기, 항상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온갖 창의적 구실을 갖다 댑니다. 급한 일 대신 덜 급박한 일을 하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미루기 습관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수십억 명이 넘습니다. 심하게는 파멸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공과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해 카지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추가로 도박 빚을 진 후 TV를 시청하며 그 사실을 애써 잊으려 합니다. 문제는 미뤄진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괴로운 감정은 그대로 미루는 내내 남습니다. 미루기는 자체의 생명력을 지니고 끈질기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도 미루는 사람이 항상 똑같이 미룹니다. 미루면서 시간에 몰리고 쫓겨 항상 분주합니다. 그런데 분주한 것을 즐기면서 자기가 생산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긴박해야 일이 잘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긴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부지런하여 분주한 것과 게을러 다급하여 분주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환난의 때에는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야 할 거 하지 않고 미루다가 갑자기 환난을 당하면 당황합니다. 반대로 평소에 준비를 잘하여 해야 할 것들을 해놓으면 환난을 막아냅니다. 또 다가올 환난을 대비해 깨어있어 부지런히 일을 맞춰놓으면 환난을 피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본문은 바로 예수께서 종말신앙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천국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후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전도자를 만드시고 그 전도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생명의 빛을 통하여 어둠은 밝혀지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완전히 밝아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 세력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불법, 배교, 불륜, 음란, 도적, 우상숭배, 폐역, 부도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마치 동성애가 창궐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과 같습니다. 대신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은 말씀으로 계속 경고하십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계속 경고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이런 일들을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행만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해도 예수님과 교회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세에는 참혹한 악행을 저지르고 배교하고 이단에 빠지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나타납니다. 한편 말세에는 역시
선행을 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전도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 정말의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께서 양과 염소처럼 사람들을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잘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염소는 목자를 들이받는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세 결코 염소 같은 존재가 되거나 악인의 편, 저주받은 사람의 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세에 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 예수님 곁에서 선한 사람, 축복의 사람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한 자가 되어 주님 곁에서 축복받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계속 말씀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말세에 결국 저주받아 지옥으로 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이 멸망할 때 죄악과 환난을 이겨 축복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한 자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하여 복을 받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더욱 종말 신앙을 붙들고 주님의 편, 교회 편에 서야 합니다. 결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순종하여 영혼을 지켜내야 합니다. 점점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편에 서서 재림신앙 붙들고서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말을 먼 미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멀리 있다고만 생각하고 미래의 환난을 잘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사명을 미룹니다. 미래의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벼락같이 임하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라. 그러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본문은 계속 종말 신앙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종말 신앙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바로 종말 신앙은 예수님이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종말 신앙은 그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대로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종말 신앙은 종말에 있을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엄청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적으로 접했습니다. 세상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신다는 무서운 정보였습니다. 그 정보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심하지 않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즉 배를 건설한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종말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배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시작했어도 1, 2년 후에 중단했을 것입니다. 혹은 10년, 20년 후에 또 중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종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과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 즉 종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계속 배를 건설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에 맞춰 배를 완성해 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에 폭우가 내립니다. 그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 안에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일을 미루거나 멈추지 않고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은 갑자기 재난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준비할 수 있는 징조를 주시고 환난을 예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멕시코에서 7.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3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한인 교포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멕시코에서 또 6.1의 지진이 발생해 시민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 그냥 자연현상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징조로 여기고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징조의 뜻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인들을 접할 때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더욱 신앙생활 잘하고 더욱 많이 전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일을 발견하고 그 사명 붙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꿈 해석을 잘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의 의미를 바로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바로의 꿈속에서 다음과 같은 꿈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살찐 7마리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흉측하고 야윈 다른 7마리 암소가 강으로 나타납니다. 강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다시 잠이 든 바로는 또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야위고 마른 이삭 7개가 나왔습니다. 이때 야윈 이삭이 실하게 잘 익은 이삭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꿈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암시하는 징조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앞으로 애굽 땅에 내리실 사건들과 계획입니다. 즉 애굽의 종말이죠.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징조로 주시고 요셉에게 종말 신앙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장차 애굽을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움직이고 대처하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 종말 신앙에 따라 요셉은 바로에게 행동 강력을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소서.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소서.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리게 하소서. 그리고 바로의 통치하에 양식을 위하여 각성의 양식을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애굽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흉년이 올 거지만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종말에 대비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창세기 42장은 말씀합니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더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세는 것조차 어려웠다. 너무너무 풍성했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 즉 먹을 것이 있더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즉 하나님이 주신 징조에 따라 종말 신앙을 가진 요셉은 종말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비하여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멸망해서 구해내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 국가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영향력까지 발휘했습니다. 결국 종말 신앙으로 대비한 요셉은 국가의 환난 때문에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국가의 환난을 예견하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설교자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있게 되어질 필연적인 저주와 재앙, 그 재앙이 꼭 저주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의 무서운 심판이 꼭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 신앙 붙들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말 신앙이 없다면, 종말 신앙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않으면 비극으로 끝납니다. 물론 반면에 종말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면 오히려 축복의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23일 오후 5시 29분쯤 북한 6차 핵실험이 일어난 위치에서 6km 떨어진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자연지진으로 추정되는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인공지진에서 잡히는 음파 신호가 없었다며 파형이 자연지진에서 나타난 형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상청과는 달리 중국 지진국은 북한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고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자연 지진이든 인공 지진이든 북의 핵실험이나 지진은 다 재앙의 전조입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종말 신앙 없이 대비하지 않으면 무서운 참극이 벌어집니다. 북한의 핵으로 인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체제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 패배하며 완전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종말신앙 가지고 대비하면 우리나라는 전화위복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북한 구원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경제적으로 대비하고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국민들이 단합하여 심령적으로 대비하고 분열하지 아니하고 대비하면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대비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악한 마귀의 상징 북의 지도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추종자와 국가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었던 거룩한 성지를 탈환해내고 북한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운 저주의 시나리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 온 땅에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제는, 조건은 모든 사람들이 종말신앙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또 행동으로.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셉처럼 바른 종말신앙 가지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 권세자들로 하여금 무서운 심판에 신앙적으로 대비하도록 또 권면하여 또 움직여 나라를 살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종말신앙 가지고 재림을 믿고 움직이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를 통하여 나라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종말신앙은 종말을 대비하여 부여받은 일을 바로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즉 종말신앙은 즉각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말신앙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시작해야 할 사명을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신 미션, 즉 영적인 과업을 미루지 않습니다. 종말신앙을 가진 성도는 전도하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고 나중에 하면 돼라고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지인들의 영혼은 우리가 미룰 때에 영적 홍수의 재난 속에서 다 묻혀버리고 멸망할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전도 대상자를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이미 빼앗긴 다음에 좀 더 일찍 할 걸 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반면에 전도를 미루지 않고 시작하면 전도가 주는 축복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산 동산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하는 사람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간증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심한 디스크 증세로 고생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이 집사님과 함께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20년 동안 복음을 거부하던 남편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그렇게 완고하던 남편이 자기 부인을 도와줍니다. 그 부인이 전도한 사람들을 남편이 차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데려오는 일까지 기꺼이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디스크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전도자의 삶을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션을 미루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속회와 선교회와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관악서 지방 서울 남년회 감리교 한국교단과 교회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징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징조, 자연 속에 나타난 징조, 사회 속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알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하다가 심판 가운데서 오히려 영혼들을 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다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혼 구원하다가 미래의 재앙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민족적, 국가적, 전 세계적 환란, 그리고 영적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고 더욱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리고 신앙적으로 각성하여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정말 신앙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 뜻을 따라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말세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 이루다가 재앙의 날에 구원받고 도리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